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성경을 근거로 성경을 이루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요? 네, 성경을 이루신 예수님.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이크 소리가 내가 듣기에는 작은 것 같다. 모니터가 좀 적은가?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전 과정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실제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지 않으면 구약 성경은 거짓이다, 진실이다, 거짓이다. 만약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90%는 이루어지고 10%는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완전한 거요? 불완전한 거요?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그 성경에서 99%가 이루어지고 1%가 안 이루어졌다 해도 불완전한 거요? 완전한 거요? 불완전한 거.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뭐하러 오신 거예요? 완전케 하시려고 구약 성경을 완성하고 구약 성경이 완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보시죠. 마태복음 5장 17,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거요, 인간의 말로 말하면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다. 구약성경은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또 하나, 구약성경은 예수가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지 아니하면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대로 말씀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생애를 보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냐? 성경을 이루고 그 성경을 이루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도 보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엇나지 붙지 아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지 뽑나이다 한 것을 뭐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죽는 장면도 그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여러분들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옷을 제비를 뽑아요. 자기들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성경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자, 성경 보시죠. 28절에 보니까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뭐 하시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성경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성경으로 응하게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신포도주를 갖다가 입에 대주니까 맛을 보고 먹진 않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다 이루었다. 여기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루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이 다 이루어졌다. 아멘. 성경이 어떻게 했다? 다 이루어졌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는 성경을 이루는 생애였다. 아멘. 그냥 대충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자고요.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처녀 탄생하신 그것이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태어나시는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아멘. 자,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실 말씀을 뭐 하려고?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러니까 처녀 탄생의 예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게 여러분들 말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루어져. 근데 이 예수님이 천여에서 탄생하시는데 출생 장소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출생 장소 어디죠?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기록했는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년 동안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돌아오셔서 어디로 가시죠? 나사렛으로 가시죠. 근데 왜 나사렛으로 가셨느냐?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2장 23절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이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구약의 예언이 어디에 돼 있나 찾아보면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싹이라는 거예요. 싹. 뭐라고요? 싹. 싹이라는 얘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사렛. 근데 이제 이 나사렛 동네가 갈릴리 동네가 사실은 유대 땅일 수도 있고 이방 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갈릴리에 사역하셨는데 이방 땅 갈릴리요.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으리라 하신 예언대로 여러분들 나사렛에서 사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것도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의 무대가 어디였어요? 갈릴리였어요. 갈릴리. 자, 한번 성경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16절, 4장 12절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 땅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거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라고 나오죠. 이방의. 근데 왜 이게 이방의 갈릴리가 됐냐면 솔로몬 때 성전을 짓고 건축을 하고 건축비로 이것을 누구한테? 이방인에게 딸로 줘서 히람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히람.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유리하면, 자기들에게 유리하면 그래 우리 땅이야. 그리고 유대인들이 불리하고 하면 너는 이방인이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갈릴리가 이게 유대인에게서는 참 이게 아주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보니까 16절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뭐하고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네한 적에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어떻게 했죠? 나귀를 타셨죠. 그렇죠? 어린 나귀를 타셨는데 이 어린 나귀를 타실 것도 이미 성경의 스가랴서의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본의를 하시니 이는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되기만 하니 그는 겸손하여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탄 것도 그분이 타고 싶어서 탄 거예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말을 타지 아니하고 나귀를 타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탔을까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뭐 하기를 원했어? 여러분들, 로마를 치고 로마에서 우리를, 유대인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타면 군사야. 그런데 나귀를 탄 것은 예수님은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다. 그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탔다. 그렇게 이제. 근데 그것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팔려서 여러분들 어디 간 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예수님을 파는데 결국 누구는, 예수님은 지금 기록된 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유다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합시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말씀을 이루고 있다. 아멘. 근데 말씀을 이루는데 말씀이 두 가지지요.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예요? 말씀이 두 가지요. 말씀이 두 가지.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자기는 말씀과 무관하다. 나는 말씀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만 다 말씀을 이루어. 말씀을 뭐 하는 자는, 삶으로 이루는 자는 축복과 영생으로 이루어져. 근데 말씀을 이루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무엇과? 심판과 저주와 지옥으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다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성경 그대로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가 고난 당하실 이유가 있나요? 있나요? 그럼 또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고난 당할 죄가 있나요? 그러면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능히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고난을 피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시는 밤에 누가?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누구의 길을? 말고의 길을 쳐서 길을 떨어뜨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명령해서 12군단 더 되는 영을 불러내리지 못할 줄로 아냐? 불러내릴 수 있다는 거야.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가 십자가를 져 앉아?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자, 성경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56절까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여기는 베드로 이름이 안 나오죠? 손을 펴서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 그 종이 말고요. 여기 이제 마태복음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영이면 얼마요? 12군단이요. 12군단 천사를 불러내. 그러니까 천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불러내게 할 수 없느냐? 5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진 만행을 저지릅니다. 얼굴에다가 가래침을 택택 뱉어가면서 따귀를 후려 갈겨. 따귀만 후려 갈기는 게 아니라 네가 선지자라며 하고 옷을 머리에다 뒤집어 쓰고 막 두드려 패. 발로 차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누가 찾는지 알 거 아니여. 맞춰봐 한번. 네가 선지자라며. 그러면 되게 신령하네. 신령하니까 지금 때린 자가 누군지 알 거 아니여. 예? 맞춰봐. 비용신 못 맞히네. 선지자 아니고만 하고 두드려 패는 거예요. 말기를 벗겨놓고 채찍으로 후드려 패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가지고 노는 그 만행을 사실은 표현할 수 있지만 말로 다 표현이 불가능해요. 그때 능력이 없어서 그분이 맞으시는 게 아니잖아. 아마 저 같으면 이놈의 새끼들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겠네 하고 천사를 불러내려서 싹 청소해버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세와 권한을 포기하고 그 성경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어마어마하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조금 이따 할 얘기인데, 자, 여러분, 임경진 집사님, 성경을 이루어야 돼, 안 이루어야 돼? 이루어야 돼.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성질 내지 마. 성질이 이게 아니지. 성질 내지 마. 그런데 누가 애매한 소리하고 막 억울하게 해. 근데 내가 반기 들 수 있고 덤벼들 수 있고 또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그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온갖 핍박과 비난을 다 수용한다.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모진 수모를 당하면서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 모든 고난을 사용하지 않아.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군병들이 십자가에서 시체를 내려, 죽은 시체를. 그리고 시체를 내려가지고선 다리를 부지르는 거예요. 왜 부지를까? 이게 이제 십자가에 내려놓으면 기절했다가
이제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아예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리뼈를 부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와서는 뼈를 부질러 안 부질러? 이미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부질. 아니,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또 부지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형의 절차예요. 근데 예수님은 뼈를 부지리지 않아. 근데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 그 예언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는 절대로 뼈를 꺾지 아니하고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모형이거든. 그리고 뼈가 꺾이지 않는다고 구약에 여러분들 예언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차 전부 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발가벗겨 여러분들 속옷을 나누어 가지시는 것도 누구 말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아멘.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먹는 것도, 그 다음에 마시는 것도, 입에서 하시는 말씀도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이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야. 구원이 아니야. 구원이 아니라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에 대한 공식을 내가 알고 있다. 구원에 대한 교리를 내가 외우고 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나는 구원 받은 자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특별히 오늘 사단에게 속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취소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자녀를 버려? 한 번 자녀는 영원히 자녀니까 내가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은,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않으면,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이 아니야. 구원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있어야 돼.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왜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나요? 왜 인간이 구원에 필요한 존재가 되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했기 때문에.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은 거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두운 밤에 캄캄한
근데 불 켜서 안 캄캄한데. 아니 진짜 여러분들 지금 이 하시는 말씀을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예,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라는데 못 건너간 사람이 있다. 왜 못 건너갔냐? 광고를 못 들어서 못 건너갔다. 예. 여러분들 설교를 안 들으면 엉뚱한 소리예요. 엉뚱한 소리. 예, 다 아는 얘기인데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가 분방 공부하는데 그랬잖아요.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는지 의논해서 알아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한 반의 장로님이 인도하는 반이 결론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는 안 무너뜨렸다. 우리는 안 무너뜨렸다고 결론을 내리고선 발표할 때 우리는 절대 우리의 팀에서는 무너뜨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안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해더래. 왜 그러죠? 설교를 안 들어서 그래.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 누가 무너뜨렸어요? 여호수아 군대가 무너뜨렸잖아. 범시가 누가 무너뜨렸냐?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대. 나는 여호수아 군대가 무너뜨렸다는데 걔는 하나님 무너뜨렸대. 여호수아 군대가 무너뜨린 게 맞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게 맞아요? 하나님 무너뜨린 게 맞아요? 나보다 앞서가네,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설교 잘 들으셔야 돼. 아멘. 그러니까 왜 구원이 필요하게 됐느냐? 말씀을 파괴했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로는 말씀을 파괴한 죄를 해결해야 돼, 안 해결해야 돼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파괴한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이 없어. 그런데 말씀을 파괴한 인간 속에서 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들 구원자가 도로 나오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이런 사람 자기가 구원자래요. 석가모니.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가 나와요? 공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자래. 아니야. 자기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 아멘. 이게 이단들도요, 간땡이가 부었어. 왜 간땡이 부었냐면, 이게 신천지도 아주 신천지 이름을 써가지고 나한테 편지가 와요. 근데 이제 또 재림 예수라고 초막절, 여러분들 서울 올라다가 보면 서울 다 들어가서 오른쪽에 초막절이라고 써서 이제 하는데, 그 재림 예수래, 재림 예수. 재림 예수 믿으라고 또 편지가 와요. 재림, 지가 재림 예수래. 자, 웃겨요. 재림 예수가 오실 때 어떻게 하죠? 재림 예수가 오시면 인류가 끝이요. 그러니까 지가 재림 예수래. 네가 재림 예수로 가는 게 거짓말인 게 왜 거짓말이냐면 네가 아직 이 땅에 살아있으니까 그 거짓말이요. 근데 그거 속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참 속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 이루지 못한 죄를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루지 못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 말씀을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아 안 많아? 오늘도 있어요 없어요? 오늘도 있어요? 뭐요 도대체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오늘도 있어. 그러니까 있을 거야. 어림잡아 있겠지 뭐.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안 돼. 알아야 돼. 아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어긴 죄는 어떻게 하죠? 예수의 뭘로? 피로 없임받아야 돼. 아멘? 그리고 예수의 피로 없이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뭘 입어야 돼? 의를 입어야 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의를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을 범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의를 입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성경에 표현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표현되는데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부활의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부활의 믿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는 왜 부활하셨느냐? 죄가 없어서 부활하셨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뭘 없애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범한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럼 죄만 없애면 되느냐? 내가 범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11조를 떼어먹었다. 11조를 떼어먹었다. 이 11조를 떼어먹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안 했다? 했다. 했다면 회개함으로 이 죄가 없어져. 그럼 죄만 없어지면 되느냐? 아니요. 죄가 없어지면 되는 게 아니라 11조를 다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나는 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 예수는 11조를 범한 사실이 없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의를 내가 갖다가 입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의를 입는 거예요. 그 의를 입는 게 뭐냐면 부활의 주를 믿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로마서를 한번 가봐. 로마서 4장을 한번 가봐요. 로마서 4장 찾으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25절을 한번 읽어봐요. 25절. 시작.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범죄를 해서 뭐하고? 예수가 죄값으로 죽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를 입혀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이제 여실하게 보여주는 데가 어디냐면 야곱이 누구한테? 에서에게 복 받으러 나갈 때 누구의 옷을 입고 나가? 에서의 옷을 입고 나가. 그 에서의 옷이 예수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세마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세마포는 따라합시다. 세마포는 은혜로 되고 역사로 되고 믿음의 역사로.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 범한 죄가 해결됐어요. 그리스도 의를 옷 입었어요. 이게 뭐냐면 거룩하게 된 거예요. 뭐 하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게 됐다면 이 거룩함을 보존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 거룩함을 보존하는 길이 뭐예요? 그것이 성경을 이루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거룩함이 이루어졌다면 이 사람은 무슨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의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 잡으세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으면 구원이 완성됐으면 지금 이 거룩하게 된 상태는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을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지켜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더라 그 말이에요.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거룩하게 되지도 구원받지도 않았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진짜 구원받았다면 구원을 지켜야 되는데 구원을 지키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 천국 간대. 그리고 자기 천국 간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말씀을 이루실 필요성이 있어서 오신 거야. 우리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신 그 십자가의 피로 그리고 구속의 부활의 은혜로 말씀 지키지 못한 것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은 결국 말씀을 이루는 삶, 성경을 이루는 삶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알아들었어요? 문경이 알아들었어요? 그럼 나와서 얘기 좀 한번 해봐. 알아들었다며. 보영이 알아들었어요? 나와서 한번 해봐. 나와서 내가 하면, 나와서 비슷하게라도 하면 내가 5만 원 줄게. 5만 원도 싫구만. 누가 나와서 한번 해볼래? 혜영이가 한번 해볼래? 나와서 한번 해봐. 아니, 5만 원 준다니까. 5만 원도 싫어? 5만 원이 엄청난 돈이요. 프로메가 한번 해볼까? 알아듣긴 알아들었어요? 그럼 한번 해봐, 한번. 그 성희가 한번 해볼게요. 성희 알아들었어요? 그럼 나와서 한번 해봐. 그럼 알아들은 게 아니네. 야, 돈도 싫다네. 여기 돈 있다니까 진짜 돈 안 줄까봐 그래요? 내가 돈 보여줄게. 예, 돈 보여줄게. 여기 이렇게 많다. 이렇게 많아. 돈 보고도 마음이 안 동해? 돈 보고도 마음이 안 움직이나? 예, 우리 교회는 돈을 보기를 돌같이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러지. 예. 아니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제가 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다? 말씀을 이루러 오셨다. 그럼 예수가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야. 이루신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도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오. 아멘. 그런데 말씀을 이루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고 말씀을 범한 자가 되면 여러분 결국 주님 앞에 멸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예수가 말씀을 하나도 범하지 않았다. 예수가 내가 말씀을 하나도 안 범했어. 나는 죄가 없어. 그 얘기하러 오신 게 아니야. 그 말씀을 범하지 아니한 의를 여러분들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되어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오영태 집사님 이해됐어요? 예, 꼭 나와서 이해해서 한번 해봐. 무대 10만 원 주면 하나? 10만 원 줘도 안 되는데 돈 가지고는 안 되는 모양이다 이게.
돈 가져가.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 아멘. 잘 이해하셔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대충 살아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로 말씀을 이루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회개로 이루고, 뭘로 이루고? 회개로 이루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뭘로 이루고? 믿음으로 이루고. 아멘. 여기 이제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이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이건 의를 입는 믿음이야.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루었다면 거룩한 자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나머지의 삶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느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 때 거룩함을 유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다 정리해 드린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딱 주님 앞에 섰을 때 말씀을 완전히 뭐 한 자가 돼야 돼? 이룬 자가 돼야 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구만 주님 앞에 설 수 있느냐? 누구만 설 수 있어? 세마포 입은 자. 그 세마포가 뭐냐? 말씀을 이룬 자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 어디에? 19장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마포를 입게 했으니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말이 뭐예요? 말씀을 100% 지켰다는 거야. 말씀을 이루었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말씀을 이루었다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이룰 수 있나? 없다. 범한 말씀을 해결할 수 없다. 그건 회개로 해결한다. 아버지 앞에 아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아멘입니까?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켜서 이루어. 아멘. 그러다가도 말씀을 범하면 다시 어디로 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기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됐어요? 김민호 집사님 이해가 됐어요? 졸았어요. 그러면 문경에 가서 다시 복습을 시켜드려요. 알았지? 문경에서 복습을 시켜드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루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쫓겨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두렵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억울하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 주님은 모른대. 모른다 하니까 이 사람이 항변하잖아.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당신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당신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당신의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데 여러분들 그 불법이 뭐라 그랬죠? 불법이 단수야. 단수. 그래서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없어. 죄가 있는 걸 알았다면. 그때 죄가 있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불법을 행한 자들하고 불법을 드러냈을 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불법인 것을 몰랐던 것 같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죄라고 하는데 죄로 인식 못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 안 많아? 많아 안 많아? 많아 안 많아? 그러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기록된 죄를 인식 못하는
못하는 일이 있을까봐 성경에 말하는 죄는 다 말해주고 싶은 거야. 다 말해야 되는 거야. 아멘. 혹시 선림교회 목사가 죄로 말해주지 않아서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나도 그걸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나도 여러분도 쫓겨날 수 있어. 쫓겨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요. 나는 그 사람이 주님이 눈으로 딱 볼 때 죄가 한 가지밖에는 발견이 안 됐다. 엄청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전한옥 권사님 지금 주님 앞에 딱 선다면 죄가 한 가지만 있을까? 더 있을까? 우리 공푸른 시아님은 주님 앞에 지금 딱 선다면 죄가 한 가지만 있을까? 더 있을까? 예, 이거요. 여러분, 지금 농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저녁에 예수가 재림한다면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 죄가 몇 가지나 되겠는가? 아니, 한 가지도 수용이 안 된다니까. 근데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죠? 예,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어.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붙여서 이름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 선지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죄인 줄 인식을 못했어. 근데 주님이 한 가지 죄,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할 때 억울했겠어? 안 억울했겠어? 그 사람이 그걸 죄로 인식했다면 해결했을까 못했을까? 근데 인식 못한 것 같아. 인식 못한 것 같아.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죄로 인식 못하는 사람이 많어 안 많어? 너무나도 많아. 너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들 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제외한다는데 용감 무쌍하게 먹고 그걸 먹어도 괜찮은 걸로 알고 먹는 사람 많아 안 많아? 성경은 안 된다거든. 근데 먹고, 근데 그 사람들이 죄인 줄 알아볼라. 여러분들 내가 죄로 몰라도 여러분들 죄는 주님 앞에 통과가 안 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선지자가요, 여러분들 죄인 걸 알았어 몰랐으니까 항변하고 막 당당하게 막 얘기하는 거야. 당당하게. 그런데 주님이 딱 죄를 드러냈을 때 아무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근데 그 죄를 드러냈을 때 무엇을 근거로 불법을 말했을까? 오직 성경을 근거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노아의 얘기가 우리의 얘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를 치라고 했어. 방주 치는 게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해 안 복잡해? 안 복잡한가 한번 가봐. 방주 치는 데 가보시라니까. 복잡해요. 아멘입니까? 복잡한데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지었다고 말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성막을 짓는데 복잡해 안 복잡해요? 복잡해 안 복잡해요? 아이고 복잡해요. 그런데 마지막 여러분들 출애굽기 40장에 가보니까 그 복잡한 성막도 모든 기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구나 라고 할 때 통과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됐네. 그럼 거절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 아멘.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쫓겨나면 큰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일인 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러분들 죄를 많이 지은 자나 적게 지은 자나 결과는 같아 안 같아? 결과는 같아. 결과는 지옥이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선지자가 죄가 하나밖에 없어. 죄가 하나밖에 없는 선지자나 여러분들 죄가 천개에 있는 자나 결국 여러분 지옥 가는 건 마찬가지야.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내 얘기가 아니야.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 근데 오늘 설립교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에 빠져 살아. 아니야. 세상은 내가 살 집이 아니야. 아멘입니까? 세상은 내가 살 집이 아니야. 여러분, 예배 가볍게 여기고 기도하는 거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길 수 있어. 여길 수 있다니까.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안 된다는 거지. 주님 앞에서도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신 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내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아버지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로 말씀을 이루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아버지 멸망받을 아버지 불신가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설립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